오늘 주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는 주제로 아버지의 은혜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기원이라고 예전에 유인원이 변화해서 입각이 됐잖아요. 가장 유명한 이 찰스 다윈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마 중학교 때 입학했을 때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물일 때 인간이 어떻게 됐나 의구심을 드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입장에서는 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아버지께서 먼저 입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학교 가서는 이와 반대라는 것을 경험하는가? 이 믿음의 입장과 또 이 찰스 다윈이 하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가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계속 억지로 주입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속지 말라 라고 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언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진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 다윈이라고 믿음의 전에 정말 엄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종교를 싫어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향후에 가진 목표가 있었는데 병원에 같이 가서 거기서 이 아들이 병원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자신의 취미에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꽃이라든지 곤충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의 꿈은 향후에 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신학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이 메리 목사라고 함께 이 선교하는 중에 아프리카 남쪽을 함께 방문하려고 선교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아프리카는 가난하고 빈곤하고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럽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 간에 너무 다르게 생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 저들은 고통을 받을까? 하나님이 저들을 지으신 것이 아닐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로 의심이 쌓였습니다. 이 첫째 딸은 또 8살 때 병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계속 기도를 했지만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생활을 접고 다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연구를 한 끝에 원숭이가 인간이 됐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철학을 넓혀간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자신이 가졌던 꿈과는 완전 변화된 생활로 자신이 이런 학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신론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인간의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물고기라든지 다양한 동물들 10억, 20억 전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알아서 그들이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다시 대학교나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설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엄청난 수익과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그렇게 다윈의 책이 많이 팔렸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설파하면서 그 결과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의구심이 되면서 왜 그러면 병이 든 사람을 치유해주지 않냐? 예수님이 하시는 보면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편지를 쓰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벌어진 것은 병을 생기게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병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불면증, 스트레스, 그리고 아마 간질과도 같은 병들이 있는데 다 확인된 바로는 없습니다. 다윗이 죽고 몇 달 후에 병원 전문의가 자료를 통해서 다윗의 병을 보니까 그 병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한 30-40년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년딸, 몇 대의 소년딸이 이 편지로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병이 심했고 우울증 때문에 얼굴에 유명 인사로 불려다녔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또 오히려 과장된 것을 자신이 들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부자였지만 친척들이 와도 그 친척들이 싫어하고 내보내며 혼자만의 생활로 부부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살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다녔어도 속으로는 우울증과 하나님의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다윗은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이 진화로 시작으로 그 결과 아내가 다윗을 봤을 때 병이 너무 심하여서 죽은 후에 아내는 안타깝게 여기며 이 진화로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자신도 포기하고 그 모든 저수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회를 하고 그 죽기 전에 누워있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다. 자신의 잘못이다. 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갑자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진화론을 설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욕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다윗인데 죽기 전에 갑자기 자신의 안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이렇게 죽기 전 하루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신의 회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신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욕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주실까요? 예수님께 용서해 주실까요? 완벽히는 아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신론자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를 말하여도 배척당하신 예수님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나를 욕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질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끌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은 참음과 인내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참 진리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 당시에도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깨우치지 않고 계속 그들만의 고집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냈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질책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아버지와 연결되는 사람이 자녀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가볍게 경치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억압된 생활이 될지도 모릅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대해서 되게 무례하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유대인의 민족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을 경치 여겼던 까닭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밖에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민족들만 귀히 여기고 이 이방 사마리아 사람은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법이고 오직 우리의 혈통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율법에 따라서 잘못 이해하고 배척했던 거죠. 유대인의 민족과 아닌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귀신이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니냐, 이 귀신이 예수님 몸에 들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법이나 이 마술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의 하시는 그 기적이 아마 귀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행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행하는 것인데 너희가 왜 나를 무시하냐? 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셨죠. 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이 거룩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곧 12월 말 이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함께 가볍게 여기고 막 술을 마신다고 하면 안 마신다고 하면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마시지 술자리를 왜 너는 거부하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왜 예의냐? 회사 사람이 상사가 술을 마시라고 하면 예의 있게 마셔야지 너는 왜 술을 거부하냐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예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경치 여기는 생활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 너희가 영적으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죄를 용서하셨으니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과 무한하시다는 예수님입니다. 50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원래는 하나님께 항상 거하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같습니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괄호하는 것을 보시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승천이라는 것은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정말 큰 복이죠. 죽음을 직접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그 승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특히나 이 에녹이 500년 정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로 이 사람은 합당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에녹을 승천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부럽죠.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승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두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불렀는데 그가 또 승천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지만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결과 승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셨고 또 전자와 차이점은 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이 십자가에 지고 정말로 지고 동굴에까지 막혀서 죽음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직접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부활에 이뤘습니다. 그렇게 승천으로 날아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인간이 동일하게 죽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똑같이 믿음이 있고 없는 사람은 동일하게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두 번째는 죽음이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냐입니다. 영생으로 가든지 죽음으로 가든지 그 두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을 뿐이고 그것을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라 지금 네가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귀신 들은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면서
말씀에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고 바리새인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모두 다 주권권을 네가 하는 말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혈통대로 다 죽은 것을 우리가 목도했고 구약 책에도 있다. 그런데 너는 죽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것에 비추어며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니 아마 우리를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 영생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53절 너는 이미 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냐? 예수님이 더욱더 크냐? 너희가 큰 권능이 있냐? 기적이 있냐? 그렇게 취조를 했고 또 선지자들로 주권권을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계속 취조를 했습니다. 이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취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숫자가 몇 명이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가 몇 명이 있냐?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집도 주고 부자도 될 수 있겠냐라고 묻지만 그렇게 취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판보다는 또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 말씀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광을 올리고 자랑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재앙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그 약속,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낙심하거나 염려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고 구원을 얻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예수님입니다. 55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면 55절 너희는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가끔씩 우리가 믿음을 깨우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생활할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붙들고 정말 행복을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희망이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줄 모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다고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짜일 것이다. 정말 진리로
말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모세가 준수한 약속만을 지켰지만 정말 이상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자신들만의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나와 관계가 없고 우리가 어리석은 생활로 그들이 불행한 생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놀라. 아브라함은 이상한 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왜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축복을 받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의 나이를 다 아십니까? 30살 했습니다. 33살에 십자가를 지었던 30대였는데 내가 50대가 못 되었는데 왜 그러냐? 보통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노인들이 말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이 누추하고 젊은이가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인데 내가 어떻게 봤다는 거냐? 반신반의하면서 아마 그 말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지만 그 증거를 대라. 나는 믿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그런데도 계속 증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냐? 땅 밑에 계시냐? 확인을 해라. 계속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판에 못 이기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을 듣더라도 정말 웃기고 있네. 하나님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지만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라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가 지금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천지 만물을 7일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이 황홀한 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고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영생까지 함께 하나님과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이 구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고 또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실 것을 눈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59절에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치료하고는 그 계략을 예수님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십니다. 보통의 말씀이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율법을 도전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따라 그들이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자율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대로만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서로가 회사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또 옛날에는 소통이 됐지만 우리 중심적인 우리 자기 사고적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외롭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우울증과 이 각종 병들로서 있지만 우리가 위로하지 않고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범하며 사람들을 범죄하고 자살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긍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 기뻐하면서 성취하며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결국에 우리가 후회 없이 정말 충만하게 생활하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정말 불행해지면서 우리가 아마 불쌍히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복을 받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바쁘고 또 많은 죄를 저지르지만 그 피해를 맞닥뜨려도 주님만을 경청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끔씩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목도하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수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날마다 준수하고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홀로 받으시옵고 또한 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깨끗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누구라도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간구하고 우리 신앙의 목적대로 우리 서로가 선으로 합하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 공동체 생활로 이루어지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감을 갖춰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